모였사오니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금요 예배에 오신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을이라서 날씨가 참 좋아서 오늘 보니까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또 추석 전이라서 그런가.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깨 한번 풀고 말씀 한번 같이. 네, 어깨. 피곤하시죠? 금요일이 네. 금요일이 제일 피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뜨겁게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맛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금요일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싸우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육체가 피곤한 가운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통 하나님 하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15절 한번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휘두르시는 것 같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 노끈을 들고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웃으시면서 노끈을 흔드셨을까요? 우리는 분명 인자한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모습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화가 나신 얼굴로 채찍을 휘두르셨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모습,
이 부분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애들 보고 뭐라 그러죠? 새끼라고 하면 안 된다. 멍멍이 새끼조차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보면요. 호통을 치시는데 원어상의 말로도 뭐예요? 새끼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이러한 험한 말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시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시고 욕까지 하실까요? 어찌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틀린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아,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예수님도 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분노하신 하나님, 화를 내시는 예수님, 어떻게 화를 내셔서 채찍을 휘두르시는 하나님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랬을 것이라고 아니고 정확히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동시에 책망도 하신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 대해서 그 품을 항상 열고 계세요.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을 닫아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 심판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목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태 알고 있고 우리가 항상 말해왔고 그렇게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제일 고백하고 사업장에 제일 많이 걸어두는 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가끔 주유소 지나갈 때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Jesus in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부분만 가르쳐다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생긴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죄를 징계하시고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잠깐 즐기다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발을 교회와 세상 사이에 두고 두 주인이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잠깐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잠깐 내가 딴짓을 해도 돼. 이러한 아니한 생각이 우리를 영적 질병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 감아주세요. 용서하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징계하시고 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하신다. 666을 조심해라. 교회 갔더니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666 받으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얼마나 저 어린 마음에 무서웠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무서우리만큼 집중되어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어렸을 때는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징계하시고 무서운 하나님만으로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직 사랑만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이해할 때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먼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기억함으로 우리의 지금 상황을 고백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뭘요? 공의의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그 죄악에서 싸움으로 승리하는, 죄에 대해서 이기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떳떳한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화가 나셨는지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왜 진노하시고 정말 채찍질을 하시고 노끈을 들고 휘두르시고 계시는지 우리 14절,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신 내용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죠. 교회에 올라가셨는데 보시고 화가 나셔서 분노하심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간단히 설명보자면 이렇습니다. 6월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기록에 보면요, 6월절에 220만 명이 하루에 모인 적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220만 명이 얼마큼 많으신지 아세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나가서 응원했었잖아요. 그 응원한 사람들이 다 모여도 20만이 안 됩니다. 그럼 22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하는 모습이 그러므로 중요한데 제사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냈냐면요, 입장료를 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요?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모으는 돈이었습니다. 왜 옛날에 우리 산에 올라갈 때 입장료 받듯이요? 입장료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을 보호하고 산을 가꾸기 위해서 거룩한 목적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입장료 받는 거 착취하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한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장료를 각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어때요? 돈이 어디는 달러, 어디는 엔화, 어디는 바트, 서로 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돈을, 입장료를 특별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구별된 화폐로 자기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바꿔주는 거죠. 환전의 의미로.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들어갔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구입했고요. 가장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은 어때요? 양, 소, 염소 구입해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린 제물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 흠없고 티 없고 상처 없는 깨끗한, 점도 없어야 돼요. 깨끗한
재물을 갖고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혜를 냈습니다. 왜요? 멀리서 온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아주 흠도 없고 깨끗한. 하지만 멀리 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고 병나고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는 분명히 제가 흠도 없고 상처도 없고 깨끗한 재물을 갖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얘가 헬렐레 한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멀리서 오니까 재물을 준비하자. 어디서요? 성전 앞에서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상인들에게 자리를 주고 재물이 되는 짐승들을 팔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돈을 바꿀 수 있는 환전소 그리고 재물을 살 수 있는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제사를 돕기 위한 아주 좋은 순기능이었습니다. 좋은 취지, 좋은 의미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성전을 찾는 220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많아지면서 뭐가 많아질까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쩐이 많아지죠. 돈이 많아지죠. 돈 거래가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과 재물을 파는 사람 사이에 뭐가 생겨요? 경쟁이 생깁니다. 저도 신혼초에 제가 꽃집 사이입니다. 꽃집 사이로서 신혼초에 제일 많이 따라갔던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꽃을 팔기 위해서 졸업식 때 학교 앞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학교 앞으로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새벽같이 나가야 되더라고요. 왜요? 몫이 좋은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몫이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요. 입구, 학교 입구나 대학교 입구나 아니면 지하철 들어오는 입구. 저도 생전 처음 봤습니다. 이게 벌써 갔더니 이미 몫을 잡고 사람들이 벌써 와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물, 환전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쟁이 생기면 몫이 좋은 자리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많이 바꿔줘야 많이 팔아야 자기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인들이 누구한테 돈을 찔러줄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뒷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좋은 자리, 좋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이 바꿔줘야 많이 팔아야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돈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성전 밖에 있던 그 장소를 어떻게 해요? 성전 안까지 끌어들여요. 성전 안에 그들의 일부분을 상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의 일부분을 상인들한테 내어준 겁니다. 짐승을 팔고 돈을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미 막 양들하고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들 입장료를 내게 바꾸는 돈 얼마냐면요. 반세겔 들어보셨죠? 반세겔. 근데 이 반세겔의 돈의 가치가 당시에 노동자들의 이틀치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그 잡부들의 임금이 15만 원이에요. 그럼 이틀이면 30만 원이죠. 이 30만 원을 돈 바꿔준 사람에게 주면 반세겔을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30만 원만 주면 바꿔줘야 하는데 돈 바꿔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받기 시작하죠. 35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입장권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폭리를 취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파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흠없는 짐승들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싼 게 좋잖아요. 비싸니까. 흠없고 깨끗한 거는 정말 찾기 힘드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좀 흠 있고 점 있고 좀 상처난 거. 왜요? 싸잖아요. 그걸 사와서 어떻게 해요? 비싸게 파는 겁니다. 왜요? 이곳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물을 확인하고 통과시켜주는 성전 관리들이 개인이 가지고 온 짐승들을 아무리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이라도 다 텄잖아요. 분명히 깨끗한데 아니야, 땡. 트집을 잡아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의 짐승, 상인들의 짐승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통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 딱 보고 확인하고 여기 앞에 있는 상인한테 샀네, 통과. 보지도 않고 통과.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당시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배를 돕기 위해서 각처 멀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는 자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아주 좋은 취지, 좋은 의미로 시작했어요. 근데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물질을 탐함으로 탐욕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제사의 진정한 목적이 어떻게 해요? 더럽혀졌습니다. 오직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이익만을, 관심이 그곳에 집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분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있던 뭐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탐욕이 들어온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뭐요? 정욕과 탐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탐심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처럼 늘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이 교회와 예배를 탐욕으로 물드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거죠. 탐심, 탐욕을 회개하지 않은 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처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 자리가 사모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모든 것은 주님 것이에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께 간구하는 그 중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는 거죠.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과 예배의 목적, 혹여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에 맞춰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근심하고 두려워야 할 것입니다. 왜요? 탐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이렇게 설교해야 부흥한다고, 마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복 받는 설교, 잘 되는 설교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신가요? 어떠한 설교를 듣고 싶은가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전하는 본문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선포돼야 된다면 선포돼야 됩니다. 하지만 책망하는 말씀의 본문이라면 그것을 듣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면, 나를 꾸짖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전해야 돼요. 분명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듣기 싫다고, 내가 듣기 거북하다고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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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받는 설교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뽑아서 설교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서지 못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저는 조용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예배 끝나면 조용히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작은 교회보다 어떤 교회를 선호하죠? 큰 교회. 티 안 나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탐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내가 편하게 교회에 왔다 가고 싶은 이 또한 탐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향한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고 있다면 어쩌면 주님은 노끈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 나를 칭찬하실지 아니면 노끈을 들고 서 계실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 22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탐욕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종교제들이 왜 이러느냐 한 그 물음에 대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교회와 교회 안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는 또 뭐예요? 예수님의 몸. 그럼 19절 말씀, 그 전에 읽었던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교회를 헐라, 무슨 뜻이죠? 교회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뜻하시오. 즉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라.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뜻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배의 본질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일까요? 먼저 예배의 본질,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 3일 후에 죽으시면서 사신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 부활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새로운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구속, 우리의 영생, 이게 바로 여러분 예배와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예배는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월계동이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전하고 내가 살아는 부활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속죄하심과 부활의 구속, 은혜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 이곳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그 이유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 그것을 알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 십자가의 사랑, 내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내가 무엇던 존재이길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임을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아픈 슬픔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알게 된다면 이 땅에서 갖고자 하는 그 탐욕들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질이 나에게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덧입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 자꾸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탐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님을, 탐욕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님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구속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언제 힘들고 언제 무너질까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이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세상 다 놓친 것처럼 무너집니다. 구원의 은혜가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뭘 쫓게 되죠? 탐욕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예배가 그 탐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전부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계실까요? 노끈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습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분명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는데, 분명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탐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주님, 이거 왜 안 이뤄주십니까?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힘들어요.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살기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 그 은혜가, 주의 그 부활이 있지 않으면 주님, 그 노끈으로 나를 채찍질로 나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시금 그 자리로 나와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십자가를 전하고 주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하며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